오늘 저는 구약성경 이사야서 62장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사야서는 모두 다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매우 긴 내용의 예언서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분들을 우리는 선지자 중에서도 대선지자라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내용도 길고 또 그 시대의 역할도 매우 귀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 구분을 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심판에 대한 경고가 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부도덕함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꾸짖고 만약에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게 되면은 장차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는 그런 심판에 관한 경고가 39장까지 대부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서 20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사야가 예언 활동을 할 때 특이하게도 약 3년 동안을 거의 옷을 걸치지 않고 맨몸으로 예언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활동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벗은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완전한 나체가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도 그의 행색이 매우 초라한 모습으로 거의 옷을 걸치지 않고 예언 활동을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부드러운 해석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예언 활동을 했을까? 역시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심을 발동하게 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귀족 출신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벗은 몸으로 예언 활동을 했다 하는 것은 당신들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 민족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부끄러운 꼴입니다 하는 그런 그 표현 방법으로 이제 벗은 몸으로 예언 활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종교를 보면은 이렇게 그 아주 도를 깊이 닦은 분들이 소위 말하면은 고승들이 이제 아예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아니하고 이제 수행을 하거나 또 거리 행진을 하거나 하는 그런 종교의 모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종교가 이제 인도에서 발생을 한 불교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탄생을 한 자이나교의 고승들이 그런 모습으로 수행을 하고 그리고 또 어느 때에는 여신도들에 둘러싸여서 뉴델리와 같은 아주 큰 도시 가운데 한 도로를 이제 행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들은 벗은 몸을 가졌다 하는 것은 나는 철저하게 무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삶으로 온전한 무소유로 살아갑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사야는 그런 의미보다는 유다 민족의 죄악에 대한 부끄러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벗은 몸으로 예언 활동한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지자가 그리고 귀족 출신의 선지자가 이렇게 행동으로 벗은 몸으로 예언 활동을 할 만큼 그때 당시에 유다 민족의 죄악상은 하늘을 찌를 만큼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심판에 대한 경고가 1장부터 39장까지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사야는 모두 다가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주 큰 분량의 이제 책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근동 지방에서는 책을 만들려고 한다면 귀중한 내용일수록 어디에다가 글을 썼느냐 하면은 특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때 제물로 주로 바쳐지는 이 양을 잡고 그 양의 껍데기를 말려두었다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양피에다가 성경을 기록하고 그것을 두루마리 형태로 그렇게 보존을 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사야서처럼 66장으로 방대한 내용이 담겨 있을 때에는 이것을 글로 양피에다가 담아 놓는다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데에 집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외우는 일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보통 일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책으로 또는 글로 쓰여지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성경의 내용들, 이스라엘의 역사든지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든지 신비한 일이라든지 신앙적인 교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이 외워서 후대들에게 전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억을 하고 외우고 입으로 전하는 구전 형태의 말씀의 전달 시간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꽤 오랜 시간 진행되어 온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외우기를 잘하는 유대 민족이라서 그런지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유대 민족은 머리가 아주 뛰어난 두뇌가 명석한 민족으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선천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지지만 그 이면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외워서 전달을 했다고 하는 그 저들의 그 신앙생활의 습성 때문에 이것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도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가 좀 전에도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 마을별 사랑방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리더 되시는 분들이 교재를 연구하고 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교회를 교회답게 세이비어 교회, 미국에 있는 이 조그마한 규모의 교회이지만 그러나 대단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세이비어 교회를 배우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하반기는 교회를 교회답게 청주 제일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러면 무엇을 배울 수 있고 취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것을 이제 하반기 동안에는 집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이비어 교회의 그 모습을 뭐 도서를 통해서 쭉 찾고 또 뭐 요약도 해보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두 가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기둥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기둥이 모든 교인들이 50년이 넘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150명이라고 하는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 규모를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교인들이 깊은 영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영성을 근간으로 해서 대사회적인 섬김과 봉사의 사역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대규모의 그런 섬김과 봉사의 사역을 이 세이비어 교회가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대사회적인 섬김과 봉사,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 이면에는 저들이 철저하게 영적인 훈련 그리고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특별히 이 영적인 훈련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기도를 강조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도가 여러분들이 흔하게 듣는 그런 기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소위 말하면은 관상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관상 기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그런 기도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일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관상기도,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관상기도를 통한 영적인 성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섬김과 봉사,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이것이 참 중단 없이 그리고 활기 있게 또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기 위해서는 깊은 영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그 핵심이 바로 관상 기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관상 기도를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것은 성경을 내 것으로 삼는, 또 구체적인 방법은 뭐라면 성경을 외우는 그런 작업이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외우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또 어떤 어려움이 공동체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뜻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분명하게 열린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이 관상기도의 또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학교 중에서 특히 중고등부를 중심으로 또 선생님들이 함께 성경을 암송을 하는 이 거룩한 움직임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고무적이고 또 신앙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성경을 많이 외운다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골고루 섭취하지 아니하고 취사 선택을 한다든지 또는 소위 말하면 성경의 편식이라고 하는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또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한다고 할 때 마치 성경 말씀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내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서 사용을 한다든지 할 때 그것은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에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운다고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앙적인 흐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상기도를 하는데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외운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는 것이죠. 관상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생각은 이게 온 우주를 다 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는 이 우주가 다 담겨 있어요.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특별히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들, 그리고 이웃을 괴롭히는 일들, 시기심, 이기심, 질투, 또 욕심, 음욕, 이런 것들이 우리들 생각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다분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습니다. 관상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 내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내 생각을 채우고 있는 이런 것들을 빼내고 이거 흘려버리고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내 생각 속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기도의 과정 속에 이제 꼭 필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귀, 귀신이 들려있던 사람에게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귀신이 쫓겨난 그 자리에 그 무엇이 선한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처음 귀신보다도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와 자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관상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잡다한 것들,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가 없는 것들이 내 생각을 차지하고 있고 자리를 하고 있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말하자면 비워야 되는데, 그러면 그 비워진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거룩한 단어?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긍정적인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약시대 때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초대교회 시절에 신실한 신앙인들은요, 주님의 복음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슴에 품고 다녔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다면은 각자가 이렇게 양피로 되어 있든지 파피루스로 되어 있든지 간에 쓰여져 있는 기록되어진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다녔단 말이냐?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500년 전, 내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 500년 전 유럽 세계만 하더라도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대단한 부자가 또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또는 신부들이 아닌 한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라틴어로 된 성경책을 주로 신부들만 읽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책으로 만들어진 성경책을 접한다고 하는 것은 신비한 일이에요. 그때에 구텐베르크가 이런 금속 활자를 발명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독일어로 된 성경책을 다량으로 그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유언의 불길처럼 타올랐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2000년 전 초대교회 시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이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말씀의 부피가 이사야서만 하더라도 6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피예요. 무게도 무겁고.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슴에 품고 다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다닐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리고 간단한 비결이 하나 있으니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외우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성경책을 내 품에 품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말씀을 외워서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고 살아갈 때에 그게 바른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아주 귀한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우는 성경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사람 속에는 누구도 소유하지 못한 그런 하늘의 보물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그런 새로운 기쁨이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시대에 아주 위대한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만은, 이분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에 항상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목을 합니다. 바로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담은 글에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외우는 이것이 큰 도움이 된다라고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기억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을 걷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사람을 기다리다가도, 또 중요한 업무 사이사이에 짧은 시편을 암송하거나 복음이나 편지의 한 대목을 암송하는 이것이 습관화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 바로 헨리 나우엔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긴 내용입니다만은 오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을 선포하는 그때 상황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이죠. 포로로부터,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 가지고 한 20년이 흘렀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마치 요새 경험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더웠다가 갑자기 좀 쌀쌀한 날씨가 된 것처럼 바벨론은 갑자기 무너집니다.
바벨론이 왜 저렇게 갑자기 무너졌는가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할 정도로 뚜렷한 이유 없이 갑자기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을 뒤이어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세워졌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 중에 고레스 왕이 유대 민족에게 칙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 돌아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하고 또 성전을 다시 수축을 해라. 이 고레스 왕이 말하자면 유대 민족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죠. 그래서 유대 총독으로 임명이 된 세스바살과 함께 유대 민족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시간이 20년이 흘렀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전 재건이나 또는 예루살렘 성전 개축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돈이 부족하기도 했고,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하고 그냥 고국 땅에 있었던 사람, 또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에 따라서 이방 사람들이 유대 땅에 다시 이주돼 가지고 살러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누가 옳은 이야기인지. 세스바살이 총독으로 임명이 되기는 했지만은 20년 세월을 허송 세월을 했습니다. 성벽을 수축하고 성전을 재건한 일이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의기소침해 있을 때에 그때 상황 속에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이 바로 오늘 62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바로 이런 어느 때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사야 선지자 이 말씀의 의미가 더욱더 크게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개역 성경에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새 번역이라든지 기타 공동 번역이나 다른 번역서들을 보면은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기가 쉬지 않고 말씀을 선포할 터인데 이때까지 내가 쉬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어느 때까지냐 하면은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나는 쉬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겠다.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겠다. 이 표현이 여기 아주 독특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도 부르지요. 그러니까 시온은 예루살렘의 다른 호칭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또는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날 때까지 내가 설교를 하겠다.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의가 빛처럼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유대 민족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른다고 하는 것도 유대 민족이 온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민족이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 민족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유대 민족이 온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민족이 될 때까지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아예 처음부터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2절 이하에서 이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유대의 공의를 볼 것이고 모든 왕들이 유대의 영광을 볼 것이고 유대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유대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유대는 앞으로 더 이상 버림받은 자로 불리지 않고 유대 땅도 황무지로 불리지 않게 될 것이다. 유대 민족이 그 땅이 새 이름을 얻을 것이니 그 이름이 헵시바요. 그 이름이 뷸라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드러나는 민족, 무시당하지 아니하는 민족, 또 새로운 이름을 가질 것이니 헵시바요 뷸라라 하는 것이죠. 헵시바라고 하는 뜻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뷸라는 결혼한 여자를
부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바로 유대민족이 지금은 포로에서 귀환된 지 20년 동안 아무것도 진척된 것이 없어가지고 모두 다가 실망하고 의기소침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민족이 이런 민족이 될 것이다. 이거는 대단한 위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뷸라라고 하는 결혼한 여자를 뜻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만은, 물론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결혼한 여자여야만이 정상적으로 인정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에야 뭐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도 그게 뭐 이상하지가 않죠. 작년에 산업연구원에서 1인 가구 소비 지출 규모가 어떤지를 이제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미 2010년도에 1인 가구 소비 지출 그 규모가 60조 원을 넘었었습니다. 20년도에 가면은 120조 원이 될 것이다. 30년도에 가면은 194조 원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면 4인 가족, 부부가 있고 자식이 있는 4인 가족의 소비 지출 규모보다도 1인 가구의 소비 지출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제 작년에 이게 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요즘에 편의점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그 먹거리라든지 제품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 그 눈치를 채셨나요? 혼자 사는 사람들. 여러분 혼밥이 뭔지 아십니까? 혼밥. 아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뭐예요? 혼자 밥 먹는 사람. 혼자 밥 먹는 걸 혼밥이라고 그래요. 그럼 혼술은? 여기 혼술 하시는 분 별로 없으시죠? 혼자 술 먹는 걸 혼술이라고 그래요. 혼술. 또 혼영. 꽤 맞춰보십시오. 혼자 영화 보는 거. 혼여. 혼자 여행하는 사람. 이런 말이 그저 평범하게 받아들여지는 때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유대민족을 뷸라라, 결혼한 여자처럼 기쁨으로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예루살렘의 유대 백성들을 기뻐하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처럼 무슨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런 표현 양식이 많이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노하신다, 뭐 이런 표현들. 또 예수님께서 우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표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뭐 이런 표현들. 또 후회하신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표현입니다. 어려운 용어로 말하면 이게 신인 동형론적인 주장입니다. 사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서는 부족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글로 표현될 때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죠. 그것으로도 표현이 안 될 때는 신비한 현상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는 표현 양식이 구약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문을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그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매우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것이 인간이면 인간으로, 피조물이면 피조물들로 하나님은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런 것들을 매우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누립니까? 돈이 많으면, 권력이 있으면, 직위가 높으면,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으면 기쁨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기준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기쁨의 기준은 무엇일까? 존귀한 존재들이, 소중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구약 성경은 그것을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순종에 관한 유명한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지자 사무엘이 유대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게 했던 말,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같이 해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게 선지자 사무엘이 첫 왕인 사울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울 왕을 책망하면서 한 말이지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리고 듣는 것이라고 연결을 합니다. 듣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므로 순종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물론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하나님의 명령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없는 헬라인 모두 다가 죄의 지배를 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사랑의 삶을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과 뜻에 대한 순종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을 통해서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길을 안내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포로 생활 끝내고 돌아온 지 20년이 되었지만은 성이 재건되지도 않고 성전이 수축되지도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의기소침해 있는 이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당신들이 여러 민족이 하나님의 존귀한 대상이 될 것이고 소중한 대상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복음서에서는 이 기쁨의 온전한 대상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순종을 했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순종을 하되 어디까지 순종을 했느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했던 그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음성으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유대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민족이 될 것임을 선언했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쁨의 대상으로 삼은 존귀한 존재들이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 삶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 뜻에 따라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상 되게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죄인들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를 부르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생명의 길을 안내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께 존귀한 자, 소중한 자,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뜻과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항상 생명의 길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